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9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서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아멘. 자, 오늘 얘기는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오늘 얘기는 6월절에 대한 얘기입니다. 6월절이 뭐죠? 영어로는 pass over, pass,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6월, 너물유, 너물월, 월담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월담. 넘어갔다는 얘기예요. 뭐가 넘어갔다는 얘기예요? 죽음이 넘어간 거예요. 저주가 넘어간 거예요. 이 6월절은 오늘 그 내용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요셉을 통해서 살펴보았지만 요셉은 고난 속에서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하나님이 하셨죠.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기근과 가난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구원해내세요. 누구를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약 73명에 이르는 70여 명에 이르는 이 사람들을, 가족들을 요셉을 통해서 살려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존재는 대표성을 뜻해요. 온 인류의 대표. 그래서 이스라엘을 지금도 제사장 나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선택하셨을까? 그건 하나님 마음이고요. 한국을 선택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한 나라를 선택하셔서 온 세상이 구원받게 하시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뜻인 거예요. 어쨌든 이스라엘을 보존시킨 존재가 요셉입니다. 그러나 이 애굽 땅에 와서 고센 땅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자리를 잡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요셉이 죽었어요. 요셉이 110세에 죽습니다. 요셉이 죽고 나니까 다른 왕이 또 섰겠죠. 다른 왕들이 이스라엘을 싫어합니다. 힘이 생겼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지혜가 있고 똑똑했어요. 이집트 사람들보다 탁월하게 지혜로웠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지혜롭고 뭘 해도 잘 되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집트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시기와 질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이번에도 우리가 성경을 읽었잖아요. 읽고 나니까 영숙 목장에서 대표적으로 우리 영숙 목장 식구들이 성경을 읽었어요. 그랬는데요, 딱 했는데 그게 뭐 대단한 거겠어요? 책갈피를 그 목장의 식구별로 이렇게 준비를 한 거예요. 어느 목장에서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모르겠는데 그게 너무 보기 좋으니까 자기 목장에서 도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써가지고 그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써서 책갈피로 선물을 드리면서 또 성경을 읽을 때 이거 책갈피에 이렇게 꼽아놓고 쓰시라고. 책갈피 선물 받으셨죠? 받으셨어요? 아직 전달이 안 됐군요. 어제 주셨나 봐요. 그걸 선물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도전받았다는 거거든요. 당신의 목장을 통해서 우리 목장도 도전을 받았습니다. 우리 목장도 도전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선한 마음이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런데요, 이게 안 되어지면요, 어떤 거냐 하냐면, 나는 할 줄 몰라. 아이고, 잘났어. 이런 짓 하는 거예요. 이거 망할 징조죠. 그렇죠? 잘하는 것들에 대해서 격려하고 도전받고 칭찬하고 은혜를 함께 받고, 이게 건강한 신앙입니다. 어쨌든 이 애굽 사람들도 이스라엘이 지혜가 있고 한 모습을 보고 이들을 어떻게 하면 힘을 키우지 못하도록 할 수 있을까? 그게 노예 제도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하기 싫은 거, 그 노예들이나 하는 일, 이런 것들을 노역을 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국가 권력에 힘을 쓰지 못하도록,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똑똑한 사람들 자꾸 못 올라오게 만들죠. 올라오면 골치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자꾸 누르는 거예요. 그게 430년이 지납니다. 430년이 지나는 동안 약 70명의 가족들이 내려왔는데 60만 대군이 됐어요. 남자만, 장정만 60만. 70명이 내려왔는데 430년이 지나면서 장정만 60만이니까 한 200만이 되는 민족을 형성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힘이, 이 사람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애굽의 바로 왕은 긴장을 갖는 거예요. 저들을 어떻게 하면 그럴까 그러는데 계속 더 힘든 일만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어렵잖아요. 어려우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우면 하나님을 찾으셔야 돼요.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지 못하면 그건 기회를 잃어버려요. 내 건강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 더욱 찾아야죠. 내 재정을 잃어버렸어요? 더욱 찾아야죠. 내 지금 삶에 힘든 일이 있어요? 더욱 찾아야죠. 그때도 하나님을 안 찾는다? 소망 없습니다. 잘 나가는데 찾을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잘 나갈 때도 하셔야 돼요. 찾으셔야 돼요. 왜? 그때는 저축하는 시간이에요. 내 인생에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저축을 하는 거예요. 기도? 잘 나갈 때 더 많이 저축해 두세요. 그래야 여러분의 인생 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그걸 넘어설 수 있게 돼요. 안 그러면 시험 들어요. 어려움 좀 찾아오면 시험 들고 하나님 찾지도 않고 어디론가 사라져 버려요. 그리고 자기밖에 모르고 이런 일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저금하셔야 돼요. 자, 어쨌든 이들이 부르짖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그 발에 신을 벗게 하시고, 왜 신을 벗게 하겠어요? 이제는 네 삶이 아니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리러 볼 때 우리 찬양했잖아요. 내 발에 신을 벗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배를 드릴 때는 여러분 신 벗고 들어오셔야 돼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런 의자가 없었어요. 신 벗고 다 들어왔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한 주간의 삶을 벗어버리고 들어오지 않으면 예배 드릴 수 없어요. 여전히 여기 앉아서 주판을 두들기고 있고, 여전히 여기 앉아서 험담하고 있고, 여전히 여기 앉아서 뭔가 내 삶 속에 있었던 것을 가지고 여기 앉아 있다면 그건 예배가 연락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세라고 하는 존재를 부를 때도 신을 벗으래요. 그리고 모세를 선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로 결정합니다. 결정하시고 난 다음에 그 구원하는 방법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한 가지도 아니고 10가지의 재앙을 통과하게 합니다. 피 재앙부터 시작해서 장자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 앞에 바로 장자의 죽음 마지막이고요. 애굽 사람들이 신으로 모시는 신들을 다 등장시킵니다.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종, 독종, 오박, 메뚜기, 그리고 흑암, 어둠. 여러분, 맨 마지막에 이 흑암의 재앙은 태양입니다. 태양이 없어지는 거예요. 에집트 땅의 가장 강력한 신은 태양신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집트의 왕을 뭐라고 그러죠? 파라오라고 그러죠. 바로. 성경에는 바로로 되어 있죠. 파라오를 태양이라고 말합니다. 그 바로는 곧 태양이다. 그래서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래서 항아리에다 넣어놓고 그러잖아요. 피라미드를 만드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로는 그 태양이에요. 태양신입니다. 태양신. 근데 그 태양, 흑암의 태양신도 물리쳤어요. 하나님이 이 10가지 재앙, 이집트 사람들이 믿는 그 신들을 다 멸하면서 진짜 이 땅에 유일한 창조주이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누구냐? 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열면 가장 첫 장 첫 절에 뭐라고 써 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진짜 믿어지면 인생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대충 살 수가 없습니다. 이게 진짜 믿어지면 내게 주신 시간, 내게 주신 것들이 헛된 곳에 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으면, 자, 여기서 시작이 돼요. 그 하나님이 여기 등장하시는 거예요. 등장하셨는데 이들을 구원하는데 맨 마지막 재앙이 뭐냐면
장자의 죽음입니다. 누구의 죽음? 장자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장자가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가문을 멸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장자가 죽는다는 것은. 그런데 이 장자를 멸할 것인데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의 첫 새끼까지 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유월절입니다. 짐승의 첫 새끼. 그런데 이 장자의 죽음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흠없는 1년 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그곳은 지나가겠다. 이걸 표적이라고 말합니다. 12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아멘. 오늘 이 날이요, 이스라엘에게는 시작이 됩니다. 2월절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날로 해석해 볼까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 그날이 첫날이고 나이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진짜 나이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가 30년, 300년, 500년을 살아도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이제 시작이 안 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부터 내 인생이 새로 시작하는 겁니다. 내 나이도 그때부터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지금 6월절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이 되게 하겠다. 6월절이 이스라엘의 달력의 첫 달이었던 것처럼 여러분이 구원받은 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날, 그날이 첫 생일이 되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이스라엘이 이 어두운 밤을, 지금 이 6월절은 낮에 일어난 일이 아니고 밤에 일어난 일입니다. 문설주에게 바르래요. 그러면 지나간대요. 어떤 반응이 일어났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양 아까워 죽겠는데 내가 왜 양을, 어떤 사람은 양을 끌고 오긴 했어요. 눈을 쳐다보니까 또 아까운 생각이 드네. 어떤 사람은 끌고 와서 양을 잡기는 했어요. 잡기는 했는데 무슨 피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그걸 갖다 쏟아버린 사람도 있을 거예요, 밖에다가. 근데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해야 돼요. 자,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분량이 있어요. 구원도 분량이 있어요. 5절 시작.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누가 하신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여러분, 기준이요 언제나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말씀이 내 안의 삶의 기준이 되지 않으면 자기식대로 나름대로 신앙생활해요. 그게 제일 무서운 이단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어요. 너의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해라. 이게 명령이에요. 이것만이 된다라고 결정해 주신 겁니다. 따라합시다. 구원을 받으려면, 어두운 밤을 통과하려면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야 한다. 여기 잡는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캐치, 딱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는 것처럼 이런 의미가 있고, 두 번째 의미는 다이, 죽인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두 가지 다 괜찮습니다. 흠없는 어린 양을 잡을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흠이 없으신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을 때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흠이 있는 존재에게는, 흠이 있는 존재에게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을 살 때에도 마찬가지죠. 자꾸 흠이 없는 것을 붙잡아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연약함이 생기죠. 육체의 질고가 찾아오기도 하고 사업이 망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상황이 일어날 때 가장 먼저 붙잡아야 될 분 누구실까요? 흠이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십시오. 순서가 바뀌어요.
몸이 망가지죠? 누구부터 찾죠? 의사.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선순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 인생에 어두운 인생을 경험할 때 반드시 먼저 찾아야 될 분은 흠이 있는 이 세상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흠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가셔서 저 지금 이게 무너져 있어요. 우리 가정에 이것이 무너져 있어요. 우리 사업장에 이것이 문제가 생겼어요. 라고 아뢰어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그 속에서 지혜를 주신다고요. 우선순위를 바꿔버렸으니 그리고 나서 아이고 이래도 저래도 안 되네. 그 교회 가서 기도나 한번 해볼까? 순서가 바뀌었어요. 순서가. 목사님한테 기도 부탁이나 해볼까? 순서가 바뀌었다고.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십자가를 찾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 종합검진을 받으면서 이 검사를 받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몸은 정기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정한 게 2년에 한 번씩 검사를 받죠. 정기적으로 2년에 한 번씩 이렇게 꼬박꼬박 검사를 받는데 위도 받고 대장도 받고 하면서 꼬박꼬박 받는데 왜 영적인 것은 검사를 받으려고 하지 않을까? 우리 교회는요, 영적인 점검을 받으려고 많이 오세요. 목사님, 제가 요즘 들어서요 이러이러한데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데요, 거의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인 검진을 받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자기가 뭘 잘하고 있는지, 이게 잘 가고 있는지, 아니 심지어 우기기까지 합니다. 자기가 생각한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전문가한테 가가지고 검진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의사한테 가가지고 검진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검진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주의 종한테 가서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인지 아닌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생각이 옳은지 그른지 검진을 받아야죠. 몸은 그렇게 위해서 검진을 받는데, MRI까지 찍으면서 검사를 받는데 왜 영혼의 검진을 안 받으려고 하죠? 진짜 그것은 몸뚱아리는 100년 살다가 갈 건데 영적인 것은 지옥이냐 천국이냐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가 걸려 있다고요. 오늘 그런 관점에서 오늘 이 말씀은 마치 여러분의 영혼의 검진과 같습니다. 내가 지금 뭘 붙들고 사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흠 없는 어린 양을 잡아야 합니다. 이것을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 시작.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뭐라고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 이 어린 양을 누구라고 합니까? 예수님이라고 하잖아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시기 위해서 오실 때, 세례를 받아 오실 때 그 모습을 딱 보면서 뭐라고 하냐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어린 양은 예수님이에요. 지금 이 6월절에 잡혔던 이 어린 양은 예수님이라고요. 예수님. 이 예수님이 흠 없으신 분이라는 거죠. 예수께서는 죄가 없으셨기에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질 수 있는 유일한 분이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에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창조주이신 그 예수님께 먼저 달려가세요. 다른 거 기웃거리지 말고 먼저 기도하세요. 먼저 말씀 붙드시고 십자가 앞에 나가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세요. 세상에 할 거 다 해보고 기도나 해볼까? 그러지 마세요. 순서가 달라졌어요. 순서가. 사랑하는 여러분,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죠. 금메달을 땄습니다. 땄는데 만약에 약물을 먹었어요. 그걸 뭐라고 그러죠? 도킹이라고 그래요. 도킹. 금메달을 아무리 따도 약물 먹으면 그것은 무효입니다. 심지어 선수생활 박탈까지. 도킹이. 그런데 여러분,
이 영적인 지금 이 시대에도 이 도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신앙을 대충 적당히 하려고 그래요. 예수님이 빠져버려요. 예수님 얘기 한다니까요. 입으로 예수님 얘기하고 다 해요. 근데 예수를 안 믿어요. 진짜 십자가를 믿고 있질 않아요. 도킹입니다. 영적 도킹에 걸린 거예요. 이것은 선수로 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가서 맨날 시험 들었다고 하지. 맨날 시험 들었대. 도킹 당한 거예요. 왜 시험이 들어요? 도킹. 예수를 안 붙잡고 있으니까 시험 들지. 그거 조금 이따 얘기할 거예요. 왜 시험이 드는지. 흠 없으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면 아무리 선한 일을 아무리 많이 해도 영적 도핑에 빠지게 됩니다. 이 도핑이 이렇게 무서워요. 예수 그리스도는 흠이 없는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죄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그분에게 가야 돼요. 죄가 있는 것을 붙잡은지 거기에서 무슨 해결을 하겠어요? 이 세상의 과학이? 예, 그것은 그 다음 얘기라고요. 죄가 없으신, 흠 없으신 예수님께 먼저 나가야 그때 해결받을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선행이나 자격으로 구원을 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교회에 뭘 열심히 했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흠 없으신 예수님을 네가 믿느냐 안 믿느냐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진짜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돼요. 그게 아니면 앉아있는 이유도 없습니다. 왜 앉아있어요? 이 시간에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살리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6절 7절에서 말씀합니다. 시작. 이달 열 나흘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 임방에 바르고. 자 13절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는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문설주에, 자 여기도 이 문이 아니면 저 문 하나밖에 없죠. 저 밖에서 문설주에 피를 이렇게 바르래요. 그러면 밤에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다가 피의 표적을 보면 지나가 버린다는 거예요. 누가 정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거 누가 명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명하신 거예요. 왜 십자가가, 똑같은 십자가가 예수님만 지신 게 아니라 예수님 전날에도 누군가가 십자가에서 죽어갔고 그 전에도 죽어갔고,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후에도 로마의 사형법이기 때문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어요. 그런데 왜 예수 그리스도만 그 능력이 나타날까요? 누가 정하셨기 때문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길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라고 정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도 어둠의 터널을 지날 때에 구원받을 길을 오직 십자가 안에 두셨는데 십자가를 붙들지 않는다면 그것은 인생이 뻔하죠. 고달픈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흠없는 양을 잡았어요. 잡고 이제는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래요. 예수의 피로 덮인 자만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합니다. 자, 보세요. 피가 이렇게 발라져 있어요. 어떤 사람은 양을 잡아가지고 먹기까지는 했는데 피를 안 바른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웃기고 있네. 야, 그런 게 무슨 효험이 있냐. 발랐어요. 발랐는데 안 바른 사람도 있겠죠. 이집트 사람 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무슨 얘기냐? 뭐하냐 니네? 우리가 믿는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셨는데 이렇게 오늘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면서 장자들을 죽일 것이래. 장자 그리고 짐승도 첫 번째 산, 첫 배 다 죽인대. 그게 심판이래. 그랬더니 애굽 사람이 겁이 나가지고 진짜 그거 진짜면 어떡해? 그래가지고 그 피를 자기 집에도 발랐어요. 양 잡고 자기 집에도 발랐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웃기고 있네. 니들이나 해라.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발랐어요? 발랐는데요.
저녁이 됐어요. 이제 깜깜해지 저녁이. 우리처럼 가로등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옛날에 깜깜한데 다 문 닫고 발라놓고 여기 안에 있어요. 안에 있는 사람들이 두 다리 뻗고 다 잤을까요? 여러분은 믿음이 좋아서 다 주무셨을 거예요. 저라면 지금 죽음의 사자가 지나간다는데 딱 아유 글쎄 조용히 지나가야 될 텐데 그리고 조금 의자에 이렇게 앉았어요. 의자가 조용히 지나가야 되는데 편하게 있는데 밖에서 소리가 들리는데 곡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이고 하면서 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의자에 앉아 있다가 어떻게 했겠어요? 뭐지? 점점 가까워 와. 아이고 소리가 저기서 났는데 죽음의 사자가 지나오고 있다는 얘기죠. 어떤 집에서 계속 울어. 근데 우리 집 가까이 왔어. 옆에서 지금 아이고 하고 울어. 우리 집이야 이제. 어떻을 것 같아요 여러분? 구원이 이런 거예요. 티켓 받아놓고 기다리는 그런 구원이 아니에요. 응? 지금 바로 옆에까지 왔다고. 옆에 집도 지금 아이고 했다고. 지금 우리 집 남았어. 그런데 이쪽에서 소리 나는 게 아니라 이쪽에서 아이고 하는 거야. 어떻게 했어요 그때? 그냥 가만히 앉아 있겠어요 여러분? 춤을 추겠죠. 죽음의 사자가 지나갔구나. 죽음의 사자가 지나갔다. 찬양할지어다. 구원이 이런 거예요. 구원이 내가 예수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죄와 죽음의 문제가 끝이 났구나. 찬양할지어다. 그래서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흠없는 피를 발랐어요. 바르는 것까지 해요.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흘리신 피는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지만 그 피를 나의 구원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믿음이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양 잡을 수 있고요. 양 끌어올 수 있고 잡을 수 있고요. 그러나 그 피를 믿음으로 바르는 것은 누구 몫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그래 교회나 가지 뭐 교회나 한번 가보지. 교회 가는 수준. 아직 양 안 잡았어요. 교회 가는 수준. 교회 와서 주의 말씀이 들려요. 양 잡았어요. 근데 그 피가 오직 그 피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 안 왔어요. 아직 믿음이 발라지지 않은 거예요. 나는 오늘 이 시간 우리 좋은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단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여러분 인방에 피를 바르시기 바랍니다. 바르는 방법 가르쳐 드릴 거예요. 여기 문설주는 들어가는 문입니다. 뭐라고요? 들어가는 문입니다. 문설주에 바르라고 그랬잖아요. 문은 저거 하나밖에 없어요. 자, 제가 앞에 뭔가를 명칭을 부르면 여러분 구멍 이렇게만 부르면 됩니다. 이게 다 문이거든요. 구멍이라는 건 문이에요. 개구멍도 문이에요. 자, 눈, 코, 귀, 입. 눈구멍이 관리가 안 돼서 그 안에 예수님의 보혈이 피가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지지 않아서 죽음의 것이 눈으로 들어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만 찾아서 보기 시작하고 그 멀쩡한 눈으로 선한 것을 보라고 하나님이 창조해 주셨는데 아닌 것만 찾기 시작하고 비교하는 것만 찾기 시작하고 아무개 신랑은 아무개 아내는 아무개 자식은 계속해서 그 눈으로 그게 죽는 거예요. 지금 어린 양의 피가 눈에 발라지 있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이 눈으로 죽음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미 사망을 자꾸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것으로 나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눈이 보혈에 발라지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는 눈이 예수님의 보는 눈이 되기 바랍니다.
온설주에 피를 발라야죠. 귀는 어떻습니까? 공자 선생님이 60이 되면 뭐라고 그랬죠? 1순위가 아니고 2순위예요. 1순위는 제 아내 이름이 1순위고, 공자 선생님이 나이 60이 되면 2순위라고 그랬어요. 2순. 귀자를 써서 귀가 순한 사람. 다시 말하면 60이 되면, 옛날에는, 지금은 연령이 좀 늦어졌지만 60이 되면 귀도 멀기 시작하고 이제 이게 멀어지 잘 안 들려. 그런데 그 60이 돼가지고도 남 얘기 들으려고 막 안 들리는 것을 뭐라고? 그리고 또 잘못 들은 것을 또 잘못 전달하고. 이순이라고 그랬어요. 이순. 그러니까 60이 되면 들어도 못 들은 척, 못 들은 건 더 못 들은 척. 그런데 못 들은 것도 아는 척하고, 자기가 제대로 깨닫지도 못한 것을 또 더 아는 척하고. 이게 보혈이 안 발라진 거예요. 귀에 보혈이 발라진 사람은 주의 음성 듣기를 좋아하고, 찬양 듣기를 좋아하고, 은혜의 말씀 듣기를 좋아하고, 아멘 할 때까지 할 거야. 아주 그냥. 도대체 뭐 어쩌자는 거예요 지금? 예? 다시 예수님의 보혈이 발라진 귀는 은혜 받는 말씀을 듣기를 좋아하고, 성경 듣기를 좋아하고, 찬양 듣기를 좋아하고, 선한 소리 듣기를 좋아하느니라. 예수님의 보혈이 그 문지방에 발라져야죠. 입구멍은요? 입의 문은 어때요? 보혈이 발라져 있지 않으니 우리의 입술은, 우리의 모든 생각은 성령께서 지배할 때 이 입술은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하게 됩니다. 누군가에게 용기를 주고, 배우자끼리도 그러잖아요. 저도 이렇게 사역을 하고 들어가면 어떤 때 많이 지칠 때가 있어요. 신경 쓸 일도 많이 있고 질 때 있는데, 제 아내가 뭔가 말을 하려고 해요. 그러면 제가 역으로 묻습니다. 여보, 좋은 말이야, 안 좋은 말이야? 안 좋은 말이면 하지 마. 그게 진짜 급하지 않으면, 지금 당장 결정해줘야 되고 진짜 급하지 않으면 그 말을 하면 안 되죠. 사람이 지칠 때가 있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힘겹게 갈 때 자꾸 쓸데없는 소리 하면 안 돼요. 좋은 말을 해야지. 생명의 말을 해야지. 왜 이 입에서 부정적인 말을 하고 어두운 말을 자꾸 할까요? 임방에 보혈이 인침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자꾸 입만 열면 부정적인 말을 해 제끼고, 자꾸 입만 열면 어두운 얘기를 하고, 자꾸 입만 열면 마귀가 좋아하는 말만 골라서 하고, 계속 이런 거 하는 거예요. 문이라고요, 문. 그 다음에 남은 게 뭐예요? 이게 머리에 다 있다니까요, 구멍이. 머리에 다 있어요. 하나 뭐 남았어요? 콧구멍. 왜 안 좋은 냄새만 맡고 다니냐고. 여러분 주변에 어떤 친구들이 많습니까?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봉사도 하고 헌신하고, 그지? 막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냄새 맡고 여러분 다닙니까?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그건 예수님의 보혈이 그 콧구멍을 인치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냄새를 맡고 다니는 거예요. 야, 여기 좋은 일 있대. 여기 선한 일을 하는 곳이래. 거기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인침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남 욕하고 험담하고 교회 욕. 절대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저를 욕하는 건 괜찮아요. 그거는 또 이제 나중에 이제 좀 많이 혼나겠지만, 저를 욕하는 건 괜찮은데 교회를 욕하지 마세요. 아멘.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그럼 자기는 뭐예요? 뭘 믿고 사는 사람이에요? 교회를 욕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안 좋은 것만 찾아다닙니다. 냄새가 그런 냄새만 맡아집니다. 꼭 그런 사람들이 있죠, 주변에. 그런 사람, 그럴 때 꼭 얘기하세요. 예수님의 보혈로 문지방에 인쳐질지어다.
알았죠? 그리고 여러분의 입에도 이상한 소리가 나가면 예수님의 보혈로 인쳐질지어다. 한번 해볼까? 다 해보자. 다 끝났으니까. 자, 입술에 손대면 예수님의 보혈로 인쳐질지어다. 예수님의 보혈로 인쳐질지어다. 아멘. 자, 눈도 예수님의 보혈로 인쳐질지어다. 귀도 예수님의 보혈로 인쳐질지어다. 코도 예수님의 보혈로 인쳐질지어다. 장난이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실제 그렇게 돼야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흠없는 이 피가 죄와 사망과 저주를 다 끊어내 주셨습니다. 어떤 분이요, 교회를 수십 년을 다녔는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은 적이 없어요. 그냥 교회만 다녔어요. 근데 예수님이 내 구주라고 하는 건 내 주인이라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내 주인인데 함부로 할까요? 함부로 안 해요. 예수님이 내 주인이면. 예수님이 구주라고 하는 것은 그 주인의 말을 듣는 존재, 심부름꾼입니다. 다녔어요? 마치 약을 사놓고 이 약을 먹으면 낫는데 사놓고 먹지 않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의 이 약을 먹으면 낫는데 안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걸 먹으면 내 인생이 끝날 것 같거든요. 손해볼 것 같거든요. 뭔가 내 거 뺏길 것 같거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안 먹어요. 자, 코로나19가 19년도에 있었으니까 19죠. 코로나가 생겼을 때 뭐가 나왔죠? 백신이 나왔어요. 코로나 백신이 나왔죠. 백신이 나왔는데 백신 맞아서 미리 면역이 생기면 괜찮은데 백신을 냉장고에다 넣어놨어. 안 맞아. 그래서 고생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는데 그걸 맞질 않으려고 해요. 왜? 내 수준에서 결정해버리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은 단순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밖에 없어요. 그분께서 나를 살리시고 그분께서 나를 나되게 하십니다. 몸에 맞아야 될 백신을 맞지 않는다면, 십자가의 피도 내 삶에 적용이 되지 않는다면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주일에 예배에 앉아있는 것만으로는 구원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여러분을 지배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눈도, 여러분의 귀도, 여러분의 입도, 여러분의 코도, 모든 정보가 들어가는 모든 곳에, 문지방에, 그 문에 예수님의 보혈을 바르십시오.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은 이렇게 흠없는 제물 대신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피만이 내 삶 속에 일어나는 어두움의 문제들이 있을 때 보혈의 능력으로 다시 회복되는 이 놀라운 구원의 기쁨을 가진 사람들은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11절 시작.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이 분위기가 어때요? 굉장히 긴박하죠. 왜 이렇게 하라고 할까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에서 이걸 통과하고 나면 바로 광야로 나갑니다. 그래서 지금 딱 긴박한 상태 속에서 대기하는 것처럼 끝나면 바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얘기할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방향이 왼쪽에 있었던 삶의 방향이라면 이 핏값이 분명히 믿어지는 사람, 보혈에 인침받은 사람은 방향을 틀게 돼 있습니다. 긴박합니다. 때가 되면 천천히, 천만의 말씀입니다. 진짜 예수님을 만나면 삶이 생각하는 것이 여전히 저 습관이 내 안에 있지만 생각하는 것이나 마음이 이쪽으로 향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께를 향하게 돼 있어요. 빛을 향하게 돼 있어요. 그게 정상적인 건강한 신앙인이고 그리고 천국에 들어갈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맡고 말하는 모든 것이 예수님의 보혈로 인침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노아의 시대에 120년 동안 방주가 만들어지죠. 홍수가 나자마자 문이 닫힙니다. 늦었어요. 여러분, 구원은 기다려주지 않아요. 여러분 삶 속에 오늘 지금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말씀이 있을 거예요. 나중에 하지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구원은 오늘 지금 오늘 믿고 오늘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면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아, 그렇구나. 이렇게 내 삶을 맡기면 안 되지. 결정한 그것이 여러분의 방향이 바뀌어지는 그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어두움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은 흠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보혈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문설주에 피를 바르십시오. 여러분 가정에 문설주에 피를 바르십시오. 여러분의 생각의 문설주에 피를 바르시고 여러분의 마음에 피를 바르시고 여러분의 눈과 코와 입과 귀의 문설주에 피를 바르십시오. 오늘 여러분의 그 눈, 코, 입과 생각과 마음의 문설주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발라질 때 그때부터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시고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잠시 눈을 감아 보십시다. 여러분이 이전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피가 발라져 있지 않아서 쓸데없는 생각을 하고 쓸데없는 감정을 쓰고 쓸데없는 말들을 하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의 보혈로 정결케 되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그런 삶의 자리, 그런 어둠의 통로로 쓰임받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6월절의 어린 양의 피가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를 구원하고 우리 가정을 구원하고 삶을 구원하심을 믿습니다. 헛된 곳에 마음을 잃어버렸던 것들, 빼앗겼던 것들, 이 시간 다시 한번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보혈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피가 내 마음의 증거가 됩니다. 그것만이 살 길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이 보혈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힘으로 내 뜻을 펼쳐가지 않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보혈 아래에 무릎을 꿇고 주의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문을 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문설주에 피를 바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곳을 죽음의 저주의 그 어둠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시고 함께하심이 주님의 보혈 그 피 의지하여 문설주에 피를 바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더 이상 어둠에게 농락당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뜻하신 바를 이루어가는 거룩한 복의 통로, 가정, 일터, 삶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